참매 스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8장 1절에서 21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씨 뿌리는 사람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8장 1절에서 3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라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루카 3장 38절. 케나는 에노스의 아들, 에노스는 셋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6장 16절.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넘겨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여러분은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로움으로 이끄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어기고 뱀을 장악해서 나타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느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이 원죄입니다. 아담이 원죄를 지었다는 것은 로마서 말씀처럼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은 마귀의 자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원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마귀의 자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서 마귀의 자식이 됐다는 것은 하느님과 영적 관계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영적 관계가 끊긴 마귀의 자식은 하느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영적 관계가 끊긴 마귀의 자식은 그 아비가 있는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불 속에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나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에는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을 지옥에 갈 원죄와 행위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구원이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불 속에 갈 원죄와 행위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불 속에 갈 원죄에서 벗어나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불 속에 갈 원죄에서 벗어나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지옥불 속에 갈 원죄에서 벗어나 하늘나라에 간다는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4장 43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구원에 관해서 희미한 희망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는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들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구원이란 지옥불 속에 갈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불 속에 갈 원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불 속에 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뽑으신 12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또한 악령의 시달림과 병으로 고통받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여자들과 다른 여자들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감사하고 고마워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따라다닌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령, 귀신에게 시달린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악령에게 의지를 빼앗겨 귀신의 의지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심한 사람은 미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악령, 7마리에게 의지를 빼앗기고 살았다면 그 사람의 심적 고통은 참으로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받고 살던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에게 있던 마귀, 악령들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악령, 귀신들이 떠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는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레나 마리아는 자기의 재산으로 예수님 일행의 시중을 들은 것입니다. 요한나나 수산나 등 다른 여자들도 병으로 고통받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병의 고통에서 벗어난 여자들도 예수님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 일행의 시중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적을 일으켜서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돈도 얼마든지 기적으로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서 필요한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이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기적을 일으켜서 사용하시면 세상 질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기적을 일으켜서 돈이 많아지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의 질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질서를 깨트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질서도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질서를 깨트리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악령,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풍랑을 가라앉히시고 빵집이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허기진 사람들에게 빵을 먹게 해주신 것 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세상 질서를 깨뜨리는 기적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라도 세상 질서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여자들이 차선으로 시중 드는 것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셨나? 예수님께서 악령,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을 알려면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적 신분은 천사를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령, 귀신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자기를 만드신 조물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령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간 것입니다. 병을 일으키는 악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입니다. 1.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으면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2. 악령, 귀신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악령, 귀신에게 의지를 빼앗겨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살던 막달라나 마리아에게 있던 악령들을 쫓아내 주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여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들도 제자들과 함께 다녔다는 것입니다. 3. 그 여자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1.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고통받던 막달라나 마리아와 병으로 고통받는 여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 일행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4. 그 여자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2.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돈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셔서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세상 질서가 깨트러지기 때문에 필요한 돈을 도움받으신 것입니다. 8장 4절에서 8절.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각 고을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 깨달아라 하고 외치셨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은 양이나 가축을 기르면서 사는 목축업을 하거나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축업과 농사는 기본이었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실천한 결과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인 씨가 떨어진 곳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좋은 땅이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믿고 실천해서 많은 체험을 하고 복받은 사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뜻을 알아들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 깨달아라 하고 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1. 비유로 말씀하셨다. 알아듣기 어려운 영적 말씀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2. 비유로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 첫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영적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믿도록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모함하고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4.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 깨달아라. 예수님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알아들으라,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께서 뿌린 씨가 떨어진 곳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길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 속인지 좋은 땅인지 생각해보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려고 애를 써서 많은 체험을 하고 열매 맺는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장 9절에서 10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와 내 말을 믿는 너희들에게는 하늘나라에 관한 영적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적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도 모르고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보고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본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본뜻에는 관심이 없고 기적의 신비로운 현상만을 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은 하늘나라의 신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면 비의 말씀을 알아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깨달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알려고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더욱더 풍부하게 많이 알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8장 11절에서 15절.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던 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난 말은 아버지께서 나 예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씨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실천한 결과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침과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진 곳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기를 바라고 뿌리는 것입니다. 씨는 토질과 환경이 좋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토질이나 환경이 나쁘면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조금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식물의 열매를 비유로 해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한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를 복받은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의가 다 복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고 받는 복은 얼마나 열심히 믿고 실천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길에 떨어진 씨란, 자동차나 사람이 다니는 길은 딱딱하기 때문에 어떤 씨앗도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씨앗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 전해지면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를 길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란,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믿지만 믿음의 뿌리를 내지 못해서 시련의 때가 오면 냉담을 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위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자라지 못하거나 말라서 죽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를 바위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란,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도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물이란 햇빛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덤불 속에는 가시덤불로 인해서 햇빛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도 잘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거나 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란,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참뜻을 환하게 알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복받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성령께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 꾸준히 실천하면서 복받고 사는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전해졌을 때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실천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했을 때를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실천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체험하고 복받으려면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해도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체험하고 복받으려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성령께 의지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말씀대로 열심히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은 내가 믿고 실천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실천해서 모두가 많은 열매 체험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즉 많은 체험하고 복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1. 길에 떨어진 씨란,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없는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 전해지면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바위에 떨어진 씨란,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믿지만 믿음의 뿌리를 내지 못해서 시련의 때가 오면 냉담을 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 가시덤불에 떨어진 시란.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도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4. 좋은 땅에 떨어진 시란.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참뜻을 환하게 알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복받고 사는 사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해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의 복은 내가 믿고 실천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실천해서 모두가 많은 열매를 맺고 복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8장 16절에서 18절.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춰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정령 가진 자, 말씀을 실천해서 복받은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하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기본으로 주셨던 복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룩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 구원 계획을 이룩하시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것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알아듣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비유로 영적 말씀을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등불에 관한 비유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비유 말씀입니다. 등불이란 옛날에 전기가 없던 시절 깜깜한 밤에 주위를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등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불을 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위를 환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주위를 환하게 밝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은 주위를 환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등을 높게 놓는 기구인 등경 위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과 가르침을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는 이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가르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나는 나 하느님은 너 뱀을 장악해서 나타나 아담을 속인 마귀와 그 여자 성모님 사이에 네 뱀을 장악해서 나타나 아담을 속인 마귀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구원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구원자 메시아는 너 마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너 마귀는 그 구원자 메시아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돌보라고 하시면서 동산에 있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와가 따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처음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지은 아담은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원죄를 지은 후에 낳은 아담의 후손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가게 된 아담과 그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원죄를 짓고 지옥 불 속에 가게 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최초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복음, 기쁜 소식은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희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희미하게 알려주신 원복음, 기쁜 소식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와 영적인 것도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후원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라고 비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구원에 관해서 명쾌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희미한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서 희미하게 희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약속에 의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구원과 영적인 것에 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했던 구원에 관해서 정확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영적인 것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은 드러나고 정확히 알게 되고 감추어진 영적으로 몰랐던 것은 알려져 후원이 나타나기 정확하게 알게 되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의 비유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서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 복, 은혜에다가 더 많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적당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 복, 은혜마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정령 가진 자, 말씀을 실천해서 복을 받는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하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기본으로 주었던 복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등불을 켜는 목적은 주위를 환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등을 높게 놓는 기구인 등경 위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과 가르침을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는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2.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후원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서 희미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에 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확히 알지 못했던 영적인 것도 확실하게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3. 정령 가진 자, 말씀을 실천해서 복을 받는 자는 더 받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서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 복, 은혜에다가
더 많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4. 가진 것이 없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하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기본으로 주셨던 복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적당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 복, 은혜마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8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성모님은 동정녀이십니다. 동정녀란 남자와 성관계가 한 번도 없는 수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는 형제들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의 형제들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의 가족관계와 2000년 전의 가족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핵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과거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가족 제도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특히 유교를 근간으로 했던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 속에서 줄곧 유지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오래전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 집에 4대가 모여 사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결혼해서 분가를 해도 이웃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시족이 모여 살던 때에는 사촌도 형제라고 했습니다. 물론 촌수를 따질 때는 사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핵가족 시대인 지금은 사촌을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가족 사회에서는 친사촌뿐만 아니라 이종사촌이나 고종사촌도 형제라고 했습니다. 대가족 제도 하에서의 형제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이란 성모님이 낳은 친형제들이 아니라 사촌이나 이종사촌이나 고종사촌 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동정녀였다는 것도 확실하고 예수님께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친형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 예수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예수님이나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형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는 영적 형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모님과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전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님과 형제들이 왔다고 말한 사람들은 육적인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군중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육적인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모님은 육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모님과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성모님이 친어머니가 아니다 라는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모님이 예수님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모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명하셔서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육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님과 확실한 가족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영적인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육적인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2.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영적인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에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예수님께서 가족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참으로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